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 이 예배자리에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예배가 끝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이어질 수련회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세우는 세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땐 세상의 소리를 따랐네. 옛사람 모습 따라 보이는 것 전부라 믿었네. 한 번 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땐 눈앞에 욕심을 구했네. 세상의 소망들을 이루는 것 전부라 믿었네. 주님 우리 위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헛된 것 따라가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네. 아멘. 주의 나라를 세우는 세대 세상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 기도로 세우는 세대 오직 주님만 따르는 세대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세상에 전하는 세대.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땐 세상의 소리를 따랐네. 옛사람 모습 따라 보이는 것 전부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헛된 것 따라가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네. 아멘. 주의 나라를 세우는 세대 세상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 기도로 세우는 세대 오직 주님만 따르는 세대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세상의 주님. 아멘. 주님 우리 위해 모든 것
것 다 버리시고 헛된 것 따라가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셔. 한 번 더 주님 우리 위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찬양합니다. 헛된 것 따라가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네. 주의 나라를 세우는 세대, 세상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 기도로 세우는 세대, 오직 주님만 따르는 세대,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세상에 전하는 세대. 아멘. 변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 전하는 세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향하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이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아멘.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자리에 앉아서 더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또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이 자리에 주님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 코로나로 인하여 찾아오는 두려움, 학업으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 다 버려놓고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른 거 어떤 것으로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어려움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참된 복음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소리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이곳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가득 넘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목자님들의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나온 이 자리,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목자님들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정말 반응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립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입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냈나요? 여러분들 뭐 용돈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는 5만 원 받았다. 그 이상이다. 10만 원? 네. 20만 원? 20만 원 있고요. 30만 원? 40만 원? 그죠? 예, 저도 그건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아무튼 건강하게 여러분 이렇게 잘 설 명절 보내고 다시 만나게 돼서 아무튼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우리 조금 더 담대하게, 우리 다 들려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에 코디 쿠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뱀을 들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뱀에게서 자신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뱀을 들고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칵 하고 여기 귀를 물었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멀쩡했을까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피가 나기 시작하고 입고 있던 옷은 다 이제 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인 두 분이 이 목사님을 부축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놔라 나를 산꼭대기에 데려가 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 아니면 내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맞게 하실지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 아버지도 똑같은 교회에서 비슷한 설교를 하다가 이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7분 만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요. 부축하던 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쿠츠 목사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이비죠. 목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사건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미리 띄워줘서 고마워요. 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에버랜드에 있는 사파리에 가가지고 사자 가까이 가면 뼈도 못 추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해서 이 추운 날 한강을 가다가 뛰어들면 어떡해요? 걸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또 있어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저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끝나고 전도사님을 꼭 만나고 가야 됩니다. 이 위험한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무리를 걷게 하시고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이 막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이 정말 절실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에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나사로가 누구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전부터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관계를 맺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대요. 자, 지금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나으리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사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죠. 포기해. 억울해도 받아들여. 절대 바뀌지 않아. 뭐가 있어요? 절대 오르지 않는 뭐 우리의 성적? 아니면 누군가에게 오랜 시간 괴롭혔던 어떤 질병들, 아픔들, 상처들? 절대 안 바뀌어. 아니 이제 끝났어. 이런 의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흘이라는 시간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그 모습을 봤던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랑하는 오빠가 이제는 살아나지 못할 거라는 어떤 절망감, 슬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여러분의 완벽함과 여러분의 성공도 필요했지만 또한 그분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패도 그분의 그림에는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색빛 물감이 있는데 큰 그림 안에서 진짜 그 금빛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대요. 뭐냐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화가가 금색빛을 정말 빛되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그 큰 그림 안에 검은 물감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진정한 빛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검은색 물감도 그려내셔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어둠과 실패도 허락하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깨뜨려야 하고 빛으로 만드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둠과 실패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금빛색을 그리실 때도 있지만 그 금빛을 금빛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그림 가운데 검은색을 칠하고 계신 것뿐이겠구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뿐이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 왔구나. 자, 어쩌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에게도 이런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보여지는 상황은 누가 봐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20절 함께 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은 그 유족들은 7일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 애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예수님께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셔갖고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아니 왜 이제 오셔가지고 더 일찍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야죠.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굉장한 마르다의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조셉 마셜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책 중에 그래도 계속 가라,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이트를 주려고 합니다. 인디언 추장에게 이쁜 딸이 있었대요. 근데 딸이 이쁘니까 남자 청년 3명이 청혼을 했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3명이랑 결혼해요? 안 되죠? 그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이 3명의 청년들에게 과제를 줍니다. 굉장히 춥고 비가 오는 날, 이 마을 뒤에 큰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7번을 반복하면 내가 거기서 가려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3명의 청년은 비를 맞으면서 막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3번째 올라갔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진흙투성이로 막 범벅이 됐어요. 5번째 올라갔을 때는 3사람 모두 기어갈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산을 올랐어요. 그렇게 7번을 채우고서야 3명은 그 자리에서 털썩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추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일어나서 산꼭대기를 다녀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명 중에 2명의 청년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일 힘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3번째 청년은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비틀거리면서 몸을 일으켜서 딱 한 발자국을 이렇게 가고 딱 쓰러졌어요. 추장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좀 찍어보세요.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3번째. 왜냐하면 청년의 용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그만두고 싶어 할 때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소중하게 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상황은 여전히 절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마르다는 모두가 멈춘 그 자리에서 지금 한 발짝을 더 내딘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은 여전히 절망이지만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갔던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은 내가 정해놓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기적은 몸이 낫는 거야, 내가 원하는 기적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라고 정해놓으면 여러분 그걸로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기적을 보면 믿겠다. 여러분, 진짜 기적을 보면 믿는다고요? 기적을 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은 없냐? 그래서 때로는 기적 중독증에 빠지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는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다가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때, 가장 소망이 없다 하는 그때에도 눈물을 머금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때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이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네, 맞아요. 주님, 먼 훗날 우리 오빠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를 제가 알아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런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은 참 힘들지만, 내 인생 참 고단하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곳은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일 거야. 그러나 이 믿음은요, 저는 사실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 단순히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현재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보면 정말 명확하게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달라진 게 없다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한 것 같고 내 인생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우울하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대학 안 갈 거야? 성공 안 할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정말 뜻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미 승리자라는 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부활신앙을 통해서 정말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불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님의 이야기예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아산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되고, 또 한밤중에 찾아온 그 통증은 정말 죽음을 생각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다고 말했던 의사가 마지막 진통제를 처방해 줬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대요. 교회로 가야겠다. 그래서 밀려오는 통증을 참고 교회로 갑니다. 그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극심한 두려움이 막 사라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 천정은 자매님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몸에 있던 모든 암이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이분이 암 환자였던 그녀가 암 환자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암 환자를 전도하려고 만났어요. 그분은 정말 3번 재발하신 분이었거든요. 완전 질려버리신 분. 그녀는 암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천정은 자매님의 그 웃는 얼굴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기도 암 환자였던 과거가 있으니까 동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너한테 지금 암이 있었어 봐.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갑자기 그 말이 본인에게 되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길 왜 갔을까? 갑자기 암 환자들에게 다가가기가 막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암 환자라고 암 환자가 아니라고 자기들이랑 다르대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저 이제 멀쩡해졌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거라면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이 천정은 자매에게 다시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소식과 더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천정은 자매님이 그 암 환자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당신에게 선물 가져왔어요. 못 걷는 당신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암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두렵던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믿음,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가득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하나님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목자님 이번 한 주간도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도 나흘과 같은, 다 포기하고 싶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르다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갔던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시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생명,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나는 포기했지만, 나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다 함께 주님을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시간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보아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힘든 일 투성이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두려움 가운데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보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그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목자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보혈로 덮여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께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1318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18 뉴스 김노아입니다. 긴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시작되는 한 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1318 뉴스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해 말씀으로 1년 동안 함께하는 청소년 지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지구는 카카오 채널 링크를 통해 공지해 드립니다. 각 목장이 함께하며 개근하는 목장을 상품으로 시상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10일에 금요일 젊은이 축제와 함께하는 뮤지컬 더북 공연과 함께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2월 18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가 양채플에서 드려집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지 분당 소아암 어린이에게 혈액의 공급과 수술비를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4키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헌혈 가능합니다. 고3 친구들과 목자님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겨울 축제 주의 나라를 세우라 킹덤 메이커 그 첫 번째 세움 목장 회복 에버랜드 롯데월드 멀티플렉스 양화진 한강 유람선 말만 해 뭐든 해줄게 목장만 회복된다. 두 번째 세움 예배 회복 은혜 받고 가야지 강원도 목사님 김브라이언 K 신청 회비 없어 넌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비 대신 M52 킹덤 프로젝트 4키즈 헌금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된다. 2022년 겨울 축제 모두 참여합시다. 이번 2022 겨울 축제는 킹덤 메이커 주의 나라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되어집니다. 일정은 수지 분당 2월 26일부터 27일, 강사는 강은도 목사님과 가수 김브라이언, 유튜버 K로 구성되어 진행되어집니다. 세풀별 마을별로 진행되는 겨울축제에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에서 2022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더불어 함께 8기 모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0일 목요일부터 2월 4일 금요일이며 모집 인원은 20명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JBS와 찬양팀 푸른 목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섬김의 자리에 초청하며 신청서는 각 채플 교역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SM1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하고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배 이제 다 마무리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있죠? 네, 끝까지 완주한 우리 친구들에게는 푸짐한 또 선물과 또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는 거에 좀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이제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목장 모임이 없고 같이 목자님과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한 주에 한 번 만나는데 오늘 또 인사만 하고 그냥 가는 이유는 여러분 설 명절이 끝나고 코로나 확진이 너무나 급증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안전하게 이렇게 좀 보내고자 하는 거니까 이번 한 주만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도 잘 참고 이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목장 모임 오늘 진행할 때 우리 목자님들께 꼭 학교를 말씀해 주세요. 혹시 교적에 내 학교가 아직도 초등학교로 돼 있다면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그렇죠? 예, 중학교로 여러분 목자님한테 다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3월에 여러분들 찾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 말해주면 제가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설 명절 잘 보내고 또 앞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